성경이 숲을 걷다. 오늘은 시편 137편입니다. 오늘 137편은 공동체 탄식 시편으로 분류되며 내용은 저주 시편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 시편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 기간 또는 포로기 이후로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시인들은 바벨론의 유배 시절의 비극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하는데요. 이 구절의 이미지는 비탄에 대한 자연스러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강과 나무는 기쁨의 근원이지만 포로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바벨론에서의 생활은 충분히 여유로운 것이었지만 이방 땅에서 이방인으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쉬고 즐거워하는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에 압도를 당한 채 슬픔 가운데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온을 기억했을 때 그들은 울음을 터뜨리며 좌절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은 포로 생활하면서 자신들의 땅과 거룩한 성이 멸망했음을 생생하게 기억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예레미야 애가에서 볼 수 있는 비탄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2절도 보세요. 그정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스라엘은 언제나 노래하기를 좋아했고 특별히 큰 축제 때에는 시온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수금을 나무에 걸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노래하는 날이 끝났다는 의미로 성전 파괴로 인해 더는 수금을 쓸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살던 곳에 있던 나무에 걸었던 것입니다. 3절과 4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3절에 따르면 이들은 시온의 노래 가운데 하나를 불러보라는 조롱을 받았습니다. 시온이 의미가 있는 것은 여호와가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예루살렘의 안정과 승리를 선포했기 때문에 즐거운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현재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써 조롱하려 했던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들에게 시온의 노래를 청했던 사람들을 우리를 사로잡은 자와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라고 표현했는데요. 사로잡은 자라는 것은 전쟁 과정에서 포획을 의미하고 황폐하게 한 자라는 것은 모욕과 우습게보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들은 마치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며 조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시인들은 더 깊은 상실감을 느꼈을 것인데요. 왜냐하면 원수들이 그들이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 땅에 거하고 있음을 계속적으로 상기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들을 기쁘게 하려고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5절에서 6절까지는) 비탄에서 확신과 소망으로 주제가 옮겨가는데요. 결코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는 확신입니다. 예루살렘을 잊는다는 것은 곧 믿음을 저버린 것과 같다는 거예요. 5절에서는 연주자의 손이 아무리 수금을 버렸더라도 연주법을 잊지 않듯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예루살렘을 잊을 수 없다는 것이고요.
6절에서는 노래하는 사람이 혀가 이 천장에 붙어버리지 않는 한 노래하는 법을 잊지 않듯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예루살렘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7절에서 9절까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고 에돔과 바벨론을 보응해달라고 간구합니다. 7절은 에돔을 향한 저주인데요. 오바다서에 의하면 에돔은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포위할 때부터 예루살렘이 함락되기를 원했을 뿐 아니라 함락되었을 때도 재물을 약탈하기도 했습니다. 즉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사항을 악용해서 오히려 부추겼던 것입니다. 에돔이 심판을 받아야 했다면 바벨론 역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시인은 바벨론을 의인화해서 멸망의 딸 바벨론이라고 부르며 그가 자신들의 행한 대로 갚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9절의 말씀은 바벨론 심판을 예언했던 이사야 13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오늘 137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시편에서의 탄원과 저주의 표현들은 단순히 원수들에게 복수해달라는 의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속 깊이 있는 신뢰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형태였던 거예요. 즉 고난과 고통과 수치를 통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대한 부르짖음이었던 것입니다. 유다의 멸망과 성전 파괴, 그리고 유배를 거치면서 공동체 차원에서 마음속 깊이 내지하던 슬픔과 좌절, 그리고 대적을 향한 분노와 적개심을 다 걷어내고 여호와를 향한 깊은 신뢰를 깨닫는 것입니다. 시인의 바람은 분명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백성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뒤 한동안 나라가 없이 유배민의 신세계를 살았습니다. 주전 538년 바사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유배민들의 귀환을 명령하여 그들은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전은 파괴된 채 폐허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좌절과 슬픔, 원망과 분노 등의 온갖 감정들이 솟구쳐 올라왔을 것입니다. 1절에서 4절, 7절에서 9절은 그 감정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본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5절과 6절에서는 그런 성찰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열망과 신뢰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여 꿈에도 그리던 예배를 회복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이 에돔과 바벨론이 당했던 수치와 모욕감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그 참담한 심정과 끓어오르는 분노를 하나님께 쏟아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고 자신들을 위로해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혹여 우리들도 고통의 한복판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 솔직히 마음을 아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통으로 힘겨워하는 연약한 여러분들을 회복하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공의로 판단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시인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결코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결코 놓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그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 믿음의 사람임을 증명하십시오. 오늘도 우리들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